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43주년 이제 창립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하셨던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역자 없이 3년간이나 평신도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섬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노예 지역에 기관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말씀은 전하시고 또 사역은 개척하셨던 권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시온영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2대 교역자라고 하는 것은 저 이외에서는 기관을 봉사하거나 노예를 봉사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청빙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1대, 2대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출발할 때는 용진교통이라고 하는 교통 3층에 그 본인이 교회로 건축 허가를 내어서 그곳에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온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울 때는 그 지역은 전주의 6지구 개발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울 때는 아스팔트가 도로에 깔려지지도 않고 먼지가 풍석풍석하고 또 주위에 집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아 아파트만 세워졌을 뿐 주위에는 아무런 그 건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시온영광교회 높이 십자가가 있어 바라보고는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사거리가 아니고 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노타리에서 약 300m만 들어가면 시온영광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또 섬겨왔던 분들이, 그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교우들이 이제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감회가 새롭고, 또 지난날에 43년 전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영광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좀 드립니다. 교회를 섬겨주셨던 많은 그 주의 일꾼들, 또 저를 섬겼던 많은 분들, 특별히 개척자의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롭게 여기까지 순탄하게 오게 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이 호성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우화동에 있을 때의 전통은 밤에든 밤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누군가가 여전도 회실에, 기도실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회가 시온 영광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제가 함께 살기도 했지만은 권사님들이 끊임없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게 되어서 이제 이 호성동으로 이사 오면서 그 기도가 그쳐지게 됨을 늘 마음속에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웠고,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였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뜻이 있으면 밤에
이 여전도회실이나 유아실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교회가 43년 전에 세워졌을 때는 이제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교회였어요.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자리마다 눈물 자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회를 이제 우화동의 노타리 쪽에 이사를 나오게 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강대상 앞에는 그냥 의자를 좀 비워두고 그 자리에 마루로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과거에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일에 또 수요 예배에 철야 예배에 나오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면은 누가 빠졌구나, 안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마루로 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기초가 되어져 있고, 그 믿음의 그 기도로 통해서, 말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고와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전북로에 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약 50명 가까이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50명 가까운 목사님들 중에 누가 행복하게 이제 여생 지나실까라고 하는 은퇴를 가까운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루는 좌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가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거주하는 주택이나 여러 가지의 면면을 보아서 또 더욱이 교회 쪽에 관심을 가지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교회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시온영광교회의 원로 목사인 이동민 목사가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사님에게 제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 지칭하게 되었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온영광교회 이동민 목사는 굶어 죽어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 안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후임 되시는 우리 고요엘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배 이상 성장하고 또 전주시의 교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30% 20% 교인이 줄었다고 하는데 배 이상 부흥하는 교회는 시온 영광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 영광교회에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떠나신 목사님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 박수는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요엘 목사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뜨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흥하는 소식이
목사님들 입에서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부흥된다, 어느 교회가 부흥된다 이야기는 쉽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같은 목회자들끼리는 늘 견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열지를 않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시온영광교회의 부흥이 바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성장케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부러워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창립주일에 설교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전화를 우리 안사람한테 했어요. 그래서 매해 작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교회 시온영광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그 축복 안에는 헌신했던 분들, 개척자의 그 눈물, 또 밤에 이제 끊임없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고, 또 함께 축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수치스러운 교회가 있어 TV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분이 이제 그 구치소에 가 있는 바람에 그 수치스러운 교회의 명성이 점점 약하게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가운데는 저렇게 정치적으로 수치스러운 교회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나눌 때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무형교회는 성령의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성전인 줄 알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어때요? 보이는 교회는 모두가 생각하기를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 같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보여지는 교회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일평생을 교회를 섬겨오던 많은 분들이 교회는 뭐 문제가 있어, 은혜로 하는 것이지 라고 했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지는 않지만 묵상은 해봤어요. 그 묵상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의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전제가 무엇을 깔아놓았는 거 아니? 무엇을 깔아놨다고요?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생활도 함부로 하지. 왜요? 이미 나는 무엇으로 낙인이 됐다고요?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이제 내가 죄를 다스리고 죄 안에서 벗어나는 테두리를 해야 정상적인 구별된 거룩한 사람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냥 낯가림도 없이 그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형교회, 바로 비춰지는 교회가 세상에 무엇으로 비춰지는 관이 좀 수치스럽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깊이 알면 다친다라고 하는 얘기 있죠. 교회를 깊이 알면은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은혜가 없어요. 제가 은혜 받는 생활은요, 교회를 깊이 알지를 않아요. 그냥 깊이 아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하니까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정말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설에는 공휴일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함께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희 큰 딸이 아빠 오늘 아빠 은혜 받았는가 봐. 왜 그랬더니 아빠 나올 때 내가 보는 게 눈물 훔치던데 그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얘기해요. 그래서 안에 찬바람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서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교회에서 나오면서 꼭 눈물바람을 해요. 내가 그래서 벌써 이제 70이 훨씬 넘었는데 갱년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갱년기가 있기는 한데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대개 갱년기가 되면은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속이 막 뒤집어지고 갑자기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서방님들이 모르는 것은 자기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은혜롭다. 찬송이 은혜롭고 기도가 은혜롭고 말씀이 은혜롭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분들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을지요. 그런데 예배만 마쳐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넘치게 돼요. 일부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제 그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눈에 눈물이 그치지를 않더라고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형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이지만 무형교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형교회는 모두가 거룩한 척해요. 믿는 척해요. 말씀으로 충만한 척해요. 성령으로 불타는 척해요. 근데 유형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니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그러면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 교회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교회,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본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 예배소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부흥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마니즘과 헬레니즘과 여러 악조건이 있고 이방신들의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왜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니?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성숙한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자신을 이제 겸손으로 낮추고, 자기의 학문을 겸손으로 낮추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게 되면서 그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창립주일이 거듭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나 공고를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성장이 바울처럼 다다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망의 가치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각처에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퍼지는 교회와 같이 이 안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이 사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믿음의 그 확신이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의 그 믿음은 부활을 확신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바로 재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주는 불합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고 먹는 데살로니가 교인도 있게 되었어요.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 재림 때 내가 재림해야지라고 이제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는 우리들에게는 그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운동력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이 운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요소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는가 하니 사랑의 풍성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바로 그 사랑에 바로 더욱 힘써갔던 그 교회,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교회에서 위로받고 그 교회에서 위로받은 그 힘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떤 생활의 사랑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빼앗지 아니하고 내게 손과 발에 그 못과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아도 우리들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또 그 강이 바다를 이룬과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이 풍성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증거되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죽어가는 이제 메마른 땅에 거듭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교회로, 사랑이 풍성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자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늘 칭찬이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흥케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처럼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풍성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그 사랑에 흘러넘쳐서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